찬송가 299장을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99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13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김민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한 해의 뜨거웠던 계절을 보내고 조금은 몸과 마음이 차분해진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전히 세상은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고 경제의 어려움 등 아프고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겐 세상과는 관계없이 하늘의 소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을 멀리 떠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헛된 영광과 즐거움을 쫓던 마음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 미혹되고 거짓을 쫓던 마음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세상을 향한 욕망과 헛된 우상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시간 구하기는 옛사람 교회 안에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을 살피사 연로하고 병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치유하심과 평강이 있게 하시며 또한 교회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제 곧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 수험생들에게 먼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이 과정 안에 주님의 섭리 안에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군에 있는 상혁이와 동현이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 또한 초등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돌보심과 그들의 가정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하실 서영순 목사님에게 날마다 종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종의 가정에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370절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근 집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조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깃밥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저는 주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못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믿음 좋은 줄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참 별거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도 못 믿으니까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러신단 말이에요. 너희들 아브라함 좋아하지? 너희들 조상이라고 아주 좋아하지?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게 다 못 믿어서 나오는 표현들이다. 나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 안 되겠니 내가? 이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로 때리시고 울고 돌아오면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관계로도 설명을 하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무리수를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저자세로 나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요. 너무 못 믿으니까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우리가 흔히 다급할 때 내 어머니 이름을 건다. 그렇죠? 아버지 이름을 걸어요 우리가. 왜? 저 사람이 나를 의심하니까 내가 아주 저 사람에게 저자세일 때 내가 어머니 이름을 걸고 반드시 그 빚은 갚겠다 이렇게 약속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편 23편 3절 말씀은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게 여러분의 인도예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이제는 좀 믿자.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래도 못 믿고, 너 내 백성이야, 너 내 새끼야, 내 자녀야 그래도 못 믿고,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기적을 보고 주님과 함께 떡도 먹고 주님과 함께 포도주도 마시고 주님과 함께 온갖 3년간 생활했던 모든 제자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거든요. 여러분 그런 극적인 경험이 있으면 믿을 것 같지만 그것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겠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가서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일상생활은 또 다른 원리로 살아가요. 왜? 현실적인 문제에 그분은 관심 없어 보이거든요. 오늘 시편 23편은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매우 개별적으로 다윗을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무슨 아주 복잡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너무 사소해 보여서 이거는 그냥 모르시겠지. 아니 다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자기 이름을 걸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은 그냥 명제가 아니에요. 명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아주 면밀하게 개입하여 인도하실 것을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과 환경들이 점점 어려워져도
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당장 우리 눈앞에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푸른 풀밭에 가 있는 것 같고 쉴만한 물가에 가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나의 영광을 걸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 푸른 풀밭이 세상의 푸른 풀밭보다 못해 보이고 쉴만한 물가가 나를 쉬게 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하시는 약속을 믿게 될 때 거기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비교 때문에 망하는데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라고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본전 생각나는 거 있죠. 그때가 유혹이죠. 그런 말을 막 쏟아놓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것은 그걸 이루지 않으면 그분이 수치스러워지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의 의미라고요. 어떻게 그걸 의심할 수 있어요? 장로님이 약속해서 나는 믿어요? 장로님이 인간인데 나한테 약속한 걸 나는 믿는다고. 왜? 존경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도 못 믿는 그 당시에도 못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무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소생시키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이 땅을 편안하게 살았는데 지옥 갔어요. 도대체 무슨 인도가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도 소생시키겠다. 너를 전 영혼으로, 전 몸으로 다 전격적으로 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신다는 말은 앞에서 끈다는 말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옆에 서주시겠다는 거예요. 인도의 방법이 참 다양하세요.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가 뭐냐면 내가 어둠을 밝히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을 줬는데. 내가 다윗 시대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는데 네가 좀 잘못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내가 너를 포기해?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원수 앞에 세우셔서 기름 부어 잔이 넘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내 평생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느니 이제는 주님이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앞에서 끌시기도 하시고 옆에서 동행하시기도 하시고 뒤에서 밀기도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는데 우리의 상황,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내 백성 만들겠다 이걸 약속하시는데 너무 못 믿으니까 너무 안 믿으니까 믿는 척하니까 왜 믿는 척한다고 말하냐면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면 적용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훈수 둘 줄 아는 믿음이 믿음인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훈수는 7급이어도 1단으로 둘 수 있잖아요. 훈수는 그런 거예요. 훈수는 잘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보자고요. 그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그때에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오케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그때 다 흔들리지만 너무 흔들린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흔들린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뭐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그냥 소리내서 통독을 한 100번 하셔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겠다. 믿읍시다. 아멘. 신뢰합시다. 아멘.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많이 알게 하려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06편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106편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시는 두 번째 일이 뭐냐?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한 나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누가 그래요?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요. 내 구원의 확신이 내 구원을 확정 짓는다고 하나님은 필요 없는 분이 되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다라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뭘 믿으면 되느냐? 자기 이름을 걸고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구원하시겠다는데 우리는 이 구원을 궁극적인 그날에 있는 구원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일덩이에 빠져요. 내가 왜 여기에 빠졌지? 내가 왜 이 돌뿌리에 걸렸지? 그 모든 삶의 위기 속에서 너를 구출해 주시겠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건져 주시겠다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시고 차라리 나를 구출하실 거면 빠지지 않게 하시지.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이죠. 거기에 빠뜨려서 훈련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빠뜨리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영원히 두지 않는 것은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니까 건지시는 거죠. 그렇게 건짐을 받다가 마지막 날 죽음의 순간에도 건짐받아 하늘나라 가는 거거든요. 그날만 그 역사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는 역사가 있어요. 스스로 구덩이에 들어가서 건질 뿐이 없는 것처럼 반응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그것도 뭐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 믿으니까 자꾸만 여러 각도로 내가 하나님인 걸 자꾸만 소개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오늘은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애굽을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어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를 믿고 사실은 외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포로민으로 그 땅에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내가 포로민으로 지금 죽지만 아들에게 뭘 전수합니까?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 포로 생활로부터 건지실 것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가지만 너는 그 꿈을 또 이어서 꾸거라 라고 말하며 주고 갔다면 그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가시적으로 결과를 내야 하고 가시적으로 무언가 눈에 보일 만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구원 역사라고 이해하는 이 천박함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인생 별거 아니잖아요. 길면 80. 저는요, 우리 아버지는, 장인어른 제가 아버지라고 좀 얘기하잖아요. 한 백수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관리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9시면 주무세요. 여러분처럼 아무 일도 안 하면 새벽 2시까지 깨어서 있다가 주일날 졸고 이런 거 없어요. 그거는 다 싸잡아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닐 텐데. 저도 새벽 2시까지 깨어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장수 못해요. 9시 반이면 뉴스까지 못 보시고 주무시다가 그냥 탁 주무세요. 명절도 똑같았어요. 73세에서 5세까지 저보다 빨리 산을 올라가고 빨리 걸었어요. 그분이. 지금은 터미널 스테이지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인생이 그런 거더라고요. 따져보니까 제가 관리를 못하니까 저는 한 20 몇 년으로 남았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계산하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장모님 걸 계산해보진 않았어요. 내 걸 그냥 계산했어요. 장모님과 내가 동일하게 남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관리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다면 참 이보다 허망한 인생이 어딨나. 그리고 그날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가 막힌 운동에서 나를 기가 막히게 건져 올리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날도 이제 몇십 년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것도 못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입니까? 보험회사의 보증을 믿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아파서 신청하면 보험금 줄 걸 믿는다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구원하시겠다 그러는데 그게 안 믿어져. 그게 믿어진다면 웅덩이를 만났을 때 그렇게 황급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애굽을 똑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자로 살아가십니다. 애굽을 벗어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이 가야 할 현실은 똑같이 애굽일 거예요. 그러나 어제 애굽과 달라야 돼요. 어제는 못 믿었다면 오늘은 믿어야 돼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 애굽을 벗어나자 이스라엘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애굽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만 포로 생활했겠어요? 여러 나라들이 포로 생활했지만 이스라엘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나라가 흔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떠났어요. 그러면 바로 이제 해방과 건짐을 경험했으니까 지속적으로 나를 건지시겠지 믿어야죠. 홍해를 만나요. 또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구원하시겠다는데 홍해를 만나면 하나님의 이름도 효력이 없어 홍해의 거친 물살 앞에서 무너지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하도 못 믿는 우리에게 오늘 내 이름을 건다고 말씀하시는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건 믿어야 합니다. 최소한 그건 믿어야 우리의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아주 관념적으로 믿으면서 찬양을 멋있게 올리고 대단한 방송 장비로 예배를 드렸어요. 쇼지요. 그런 걸 쇼라고 한다. 정말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의 영혼의 떨림으로 고백되어요.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시도다. 시편 106편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뭐라고 말하냐면, 야,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 기도했더니 지정적인 문제 해결됐어, 기도했더니 사업의 문제 해결됐어.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모든 그런 응답들이 축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광야를 살고 있는데 광야에서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기도해서 이 기도가 응답되면 살아계신 줄로 믿을게요. 그래서 응답받은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도리어 저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들이 배고파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동원하여 먹이시고 난 다음에 이에 고기가 껴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그들을 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정말 축복의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무당 종교랑 똑같은 종교예요. 기독교가 차원이 하나 높다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 왜? 나에게 궁극적으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라는 믿음의 차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당 종교가 아닌 거예요. 응답이 됐어요. 그래도 그것만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이미 주신 구원이 큰 축복임을 고백하는 종교여서 우리가 무당 종교랑 다른 겁니다.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져요. 목말라요 그러면 바위 쳐서 물 먹였지만 그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원하는 것은 이루었으나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그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은 축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걸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련해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설교가 대단히 어색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저자세로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실까요? 사랑 말고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봐요. 유치찬란한 짓들 우리가 해왔다고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부인하고 결혼할 때 뭐 유치한 짓들 많이 했잖아요. 너 없으면 안 돼. 그러고 지금 함부로 대하고 말이죠. 하여튼 문제들이 많아. 왜 그게 가능한가요? 사랑하니까. 왜 자기 이름을 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지도 않아도 될 그런 일들까지 지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응답하냐 하면 안 느껴진다. 접근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여지를 주지도 않으면서, 마음을 열지도 않으면서 안 느껴진다고.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으면 천하장사가 와도 그 마음문을 못 열어요. 어린아이가 와도 사랑이 있으면 그 마음문은 열려요. 마음문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리신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거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시편 143편 10절로 12절, 143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윗과 모세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들의 기도에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만약 여기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로 이방 백성들이
오해할 텐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자들이 있어요. 조카 롯이 잡혔을 때 이 성중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명예는, 하나님의 이름은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지 않는 데 있어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나 영원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너의 왕가가 영원한 왕가가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나를 죽게 내버려 두면 주님의 이름에 명예 손상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건방진 기도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하는 기도인 거죠.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 사업 망하면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거 아니냐고 기도하십시오. 직장이 어려워요. 이 직장에서 나 때문에 이 직장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거 아니냐고. 그토록 기억을 외쳤던 인수람교회가 부흥 못하면 하나님의 손상에,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거 아니냐고 기도하십시오. 다윗처럼 주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143편 3절. 다윗이 이렇게 원수를 경험하고 있어요. 죽은 지 오랜 자 같은 자신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도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십시오. 나를 살리시면 내가 영원한 왕으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일에 나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주의 영은 선하시기에 원수들, 다윗의 원수들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어요. 저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제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인간들이 모여서 작당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이제는 그게 믿어지는 순간에 아무 일도 안 해도 괜찮아요. 뭘 믿는 거냐면 주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자의 태도이지. 자기가 받아야 될, 가야 될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리로 하나님을 몰고 가는 것을 기도라고 알고 있는 40일 작전기도, 100일 작전기도, 1000일 작전기도 이렇게 작정들을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작정한 대로 오시다. 내가 작정한 대로 응답하시다.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주술이죠. 그런 걸 주술이라고 한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 주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나를 살리실 것을 믿고 죽을 것 같아도 그곳에 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윗처럼 주님이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 이인이다. 제가 이제 설교를 결론 지으려고 하는데 모세가 출애굽을 상상하면서, 물론 모세의 출애굽을 다윗이 상상하는데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몇 주간 시리즈로 설교했던 너는 내 종이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세와 다윗은 내 종이라고 언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걸어요. 이게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면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걸어요.
자신의 삶을 걸어요. 자신의 이름을 걸어요. 자신의 명예를 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전부를 걸어요. 이게 어찌 사랑이 아닙니까? 어찌 이 사랑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을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 때문에 아니라고 잠시 있다 오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주제는 내 종이라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언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거셔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애굽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압살롬에게 도망다니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네가 내 종이라고만 한다면 나는 너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건다. 나의 전부를 건다. 나의 전체를 너를 위해서 바쳐도 나는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굳건하게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다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린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원금과 11조와 주일원금으로 드리며 예비한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드리기를 원해도 어려워 드리지 못해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는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겠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겠습니다. 주님의 살리시고 이끌어내심을 믿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모든 약속들을 믿고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합니다. 10월은 결실의 날이고요. 우리가 정기 임원회 광고를 못했는데 정기 임원회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신앙생활, 신자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예배기도는 최남주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줌 예배를 병행합니다. 줌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읽기 새벽 기도는 전도서입니다. 함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동역이 이미 아마 수시를 다 채워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 넣은 학교 붙어서 골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희진, 문혜림 이렇게 세 학생 성경 읽기 하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같이 읽고 또 함께 나누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은 하루 쉬고요. 훈련 받고는 장동현, 곧 이제 훈련 받고 자대 배치 받으면 첫 휴가를 나오는데 할머니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히 생각하고 오늘 김무은 권사님, 이순희 권사님 잠깐 오셨는데 잠깐 오신 게 아니라 이제 아들 교회로 와야지 뭐 거기 뭐 순교회 한다고 누가 뭐 이제 환영하겠어요. 감독님 돌아가셨고 이제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권사님 대단하신 게 아프셨는데 건강해지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역시 이순희 권사님의 공이 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인어른은 아내가 없었고 먼저 가셨고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적으로 크시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주 뵙게 되기를 바라고 환영합니다. 바로 이어서 임원하시죠. 선생님 나와주셔서 보고하시죠.